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라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으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한 편의 연극이나 혹은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 오늘 이 한 편의 드라마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또 성장하는 것을, 그리고 또 죄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5명입니다. 아빠 다윗, 그리고 마지 암논, 그리고 암논의 친구 요나답, 그리고 배가 다른 이복 동생 다말과 다말의 오빠 압살롬입니다. 드라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3장 2절에 새 번역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암논이라는 마지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함이 커져서 병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병이 무슨 병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상사병. 상사병으로 인해서 몸져 눕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나타납니다. 3절 새 번역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요나답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 여러분,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꾸민 말이 중요합니다. 교활한 인물이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간교한 자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간교하다, 교활하다라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간교하고 교활하다, 간교하다, 교활하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동일한 단어인데요. 그만큼 요나답은 교활하고 간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나답이 아파서 누워있는 암논에게 전략을 줍니다. 다말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요리해서 직접 다말의 손으로 받아 먹고 싶다고 이야기해라. 아버지 다윗에게 그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말은 공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왕국의 공주이기 때문에 공주는 왕의 명령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장자이면서 또 왕위를 이어갈 암논의 부탁을 다윗 왕은 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의 계략을 그대로 실행한 암논은 결국 자신의 누이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 이후의 일도 이제 나옵니다. 15절입니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여러분, 성폭행도 모자라서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이제는 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말을 내쫓습니다. 그렇게 내쫓긴 다말이 채색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웁니다. 원래 이 행동들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래 이것은 과부가 남편을 잃었을 때, 남편이 잃었을 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지금 다말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목 놓아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말이 오빠 압살롬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들었을 때 다윗 왕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궁금증이 듭니다.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 몹시 분개하였다. 다윗 왕이 분개하였다. 끝.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암논을 징계하거나 둘을 결혼시키거나 뭔가 행동을 해야 하는데 분개하였다. 끝.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앞장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과 12장을 보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암논의 사건을 보면서 자신의 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었던 죄가 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죄가 성장했고 죄가 대물림되었습니다.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했고 죄가 성장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남 암논의 일이었습니다. 장남의 일이었습니다. 왕위를 계승해야 할 그 아이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혈육의 일을 눈감아 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은 공의와 정의를 배웠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도 다윗은 피하기만 했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명목하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공의로웠고 정의로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혈육의 일에 있어서는 죄의 문제를 눈감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다윗의 죄가 자신의 아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분개하였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이 아버지로부터 대물림된 것처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대물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대물림된다면 신앙도 동일합니다. 신앙도 대물림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에게는 기도하지 못하는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부모의 세대가 올바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이곳 가운데 무릎 꿇지 않는 지금 부모님의 세대가 그 문제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낱낱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에 갔는가?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죄악이 있다면 그리고 자녀들에게 줄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세 번째로는 다가올 블레싱에 많은 VIP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